인터넷을 보다가 한 노래 제목이 뽀로로스러워서 가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더 킹 투아츠라는 드라마의 OST라고 합니다. 제목은 내 맘대로 살 거야입니다. 가사를 보겠는데요. 내 맘대로 할 거다. 누구도 간섭하지 좀 마. 내 맘대로 할 거다. 왜 안 돼? 내 인생이니까. 답답해 밤거리로 나가. 미친 듯 소리를 지르자. 괜찮아, 인생이 뭐 있겠어. 광란의 파티를 해보자. 멀쩡한 얼굴들, 속마음은 시커멓지. 남들 신경 쓰지 마. 머리 아파. 더 미친 듯이 뛰놀자. 말리지 마. 좀 더 놀 거야. 몰라. 내 맘대로 할 거야. 어이없어? 제발 너나 잘해. 이렇게 살다 죽어버릴란다. 심심해 밤거리로 나가. 미친 듯 소리를 지르자. 어차피 아쉬울 것 없어. 난 원래 좀 꼴통이니까.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가지. 제발 너나 잘하세요. 머리 아파. 더 미친 듯이 뛰놀자. 내 맘대로 살아보자. 날 위한 척 하지 마. 믿을 수 없어. 다 똑같은 놈이야. 정신 차려라. 훅 가버린다. 남이사 뭘 하든 신경을 끄세요. 말리지 말아요. 되기나 잘해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 맘대로 할 거다. 간섭하지 좀 마. 내 인생이니까. 인생 뭐 있겠어? 광란의 파티를 해보자. 너나 잘해. 이렇게 살다 죽어버릴란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것은 사춘기의 반항이거나 젊은이의 혈기 정도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간섭받기 싫어하고, 즐기고 싶어하고, 막 나가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우리 안에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옛 본성이 꿈틀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중에서 가장 난해한 장에 속합니다.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있는데, 저는 창조 타락 구속의 성경적 세계관에서, 그리고 로마서의 구조와 맥락 속에서 7장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경험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 로마서 7장을 남은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거울을 원망하지 말고 꼬라지를 원망해야 합니다. 제 말꼬라지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율법을 탓하지 말고 율법으로 드러난 자신의 죄를 탓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율법의 옛 방식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리스도를 통한 새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바램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의 요구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이 과정을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련의 가르침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은 죄이며 가치가 없으며 폐기해야 한다, 이런 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은 오해를 살 만한 여러 가지 그러한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설명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에 대해 어떻게 말하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율법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죠.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또 정의하고,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거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여줍니다. 율법도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보게 해줍니다. 엑스레이는 어떻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디에 골절이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MRI는 어떻습니까?
암세포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보여줍니다. 율법도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단은 하지만 치료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거울은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보여주지만 그것을 닦아내지는 못합니다. 엑스레이는 우리가 어떻게 골절되었는지 그 모양과 그 안의 상태를 보여주지만 뼈를 달라붙게 하지 않습니다. MRI는 암세포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보여주지만 암세포를 제거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진단합니다. 더러움을 보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보게 하고 이대로 방치하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은 선하며 의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적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이며 연약함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며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였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울을 깨고 엑스레이를 부수고 MRI를 엎어야 할까요? 아니죠. 내 꼬라지를 고쳐주실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얼굴을 닦아주실 분이신 예수님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부서진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영혼의 집도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수술대에 우리의 몸을 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작아 보이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고 변론합니다. 그 과정에서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을 인용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은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왜 하필 10번째 계명만을 인용했을까요? 바울은 한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 거지에 철저했던 이들은 자신들은 율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친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재해석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 동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미워하거나 경멸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주님은 덧붙이십니다. 간음하지 말라의 참뜻은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까지 해당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십계명을 쓰인 대로만 읽으면 겉으로 드러난 외적 행위만 보기가 쉽습니다. 아마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우상도 섬기지 않았고요, 부모님께 불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았으며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훔치지도 않았고 간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10번째 계명에 다다르자 다르게 보였습니다.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바울의 내적인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이 계명들은 외적인 행동들과 관계가 되죠. 그런데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행동보다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욕망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외적인 행동만을 다룹니다. 6에서 9번째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번째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아니,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탐내본 적, 탐욕을 가져보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였습니다. 바울은 9개의 계명들을 말과 행동으로 잘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탐심은 그의 마음에 숨겨진 채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바울의 이러한 탐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이런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그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야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종교성 안에 있는 탐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회심 이후에 이것과 직면했던 것이죠. 탐심의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서 욕망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의 정의입니다. 금지된 것을 소망하는 것,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탐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의 가정에서 밧세바를 도둑질함으로 8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7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6계명을 범했습니다. 죄는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죄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연쇄적으로 다른 죄를 유발합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탐심을 품으면 죄의 여러 가지 행동으로 그러한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중 물질에 대한 욕구인 물욕, 신분에 대한 욕구인 권력욕, 육체의 쾌락에 대한 욕구인 성욕에서 탐심은 가장 파괴적인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리고 탐심은 작은 죄 같지만 심각한 영적 범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핵심은 나의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추구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자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중에서 제1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은 제1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에 어떠한 틈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작은 죄가, 작아 보이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죄의 실체는 나의 시체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죽은 나는 과거이며 매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시신을 소환해내곤 하죠.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또 한 사람의 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죄성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있어야 할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고대의 사형법 중에는 잔혹함을 뛰어넘어서 엽기적인 그런 사형 제도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형 방법 중 하나가 그러했습니다. 죄수를 살아있는 채로 죽은 시체와 함께 꽁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죄수와 시체의 신체를 맞대어 놓고 묶습니다. 코와 코를 맞대고 입술과 입술을 맞대고 배와 배를 맞대고 무릎과 무릎을 맞대어 밧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시체와 묶인 살아있는 죄수는 처음 며칠 동안은 참 행복하겠죠? 아니요, 구역질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굶게 되면 혀를 내밀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핥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죄수는 서서히 죽어가고 그 시체와 함께 썩게 됩니다. 24절에서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의 몸이 바로 이 시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실체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이것이 바로 사망의 몸입니다. 이 죄성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삐딱함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최초의 율법이었습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선악과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이다. 이 선을 넘지 마라. 내 위에는 내가 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교회 화단 주변에 정비 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멘트를 바른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한 어린아이가 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로 미장한 곳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 밟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개를 돌리고 다른 일을 하려는 순간 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나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실체입니다. 금지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삐딱한 욕망, 그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만지지 마시오라고 하면 만지죠.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면 꼭 들어가죠. 여담으로 전 세계적으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여성들의 수명보다 짧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초 기질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평균 수명을 깎아먹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7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마치 여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죄를 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회는 아포르메라고 하는데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원정을 위한 작전 기지 또는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을 의미합니다. 계명은 즉 율법은 우리를 자극시킨다는 것이죠. 율법이 금하면 우리는 그것을 율법의 도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집적거리다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자신의 비뚤어진 행실을 회상합니다. 그는 소년 시절 배를 훔쳤던 일을 묘사하면서 죄의 실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어거스틴의 포도밭 근처에는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색도 맛도 특별히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거스틴과 또래 친구들은 그 나무에서 배를 서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몰래 그곳에 가서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배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만 맛본 후에 남은 배들은 모두 돼지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참 악하죠. 집에는 훨씬 좋은 배가 많이 있었지만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에 남의 배를 훔쳤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회고하며 죄의 본질에 대해 말합니다. 훔친 배들을 던져버리면서 내가 맛본 것은 나 자신의 죄였고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며 삐딱함이며 죄의
실체입니다. 어거스틴은 배나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깊이에 있는 죄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그 죄의 실체는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죽었지만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죄성은 자자손손 전해져서 지금도 이 죄성은 우리 안에 내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고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권을 원합니다. 이것을 원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흉측한 몰골로 냄새를 풍기는 이 자아를 끊임없이 불러냅니다. 끊임없이 소환해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내 맘대로 할 거다. 간섭하지 좀 마. 내 인생이니까. 인생 뭐 있겠어? 광란의 파티를 해보자. 너나 잘해. 이렇게 살다 죽어버릴란다. 죄의 실체를 보기에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나 부패하고 있는 옛 자아, 사망의 몸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모두 율법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작아 보이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죄에도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사망의 몸을 떨쳐내고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깊은 곳에 매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